여러분, 오해를 받으신 적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 말과 행동을 믿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화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있을 수 없다, 뭔가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은 분명히 결백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결백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서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그 마리아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두려움과 근심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리아의 기쁨은 오늘 본문의 찬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와 핍박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믿는 이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온갖 것으로 위협하고 손가락질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한 성도는 매일 매 순간 매 시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침 뱉어도 쓱 닦으면서 웃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욕해도 그 순간 그 매를 맞고 육신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오늘 복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의 고백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찬양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거의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삶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두렵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압니다.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마저도 가만히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사실 지금도 믿기 어려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한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해와 손가락질을 견디며 사람 있는 곳을 피하고 그렇게 칩거하던 마리아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숨기려 했고 변명하려 했던 자신의 상황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미쳤구나.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여인이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인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자로서 가지는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하여 위축되었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딱 죽고 싶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학하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처지에 있는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계집종이 아니라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기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백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비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기가 막힌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였습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낭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긴장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억장이 무너지면 내가 내일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양당간에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누명을 벗고야 말겠다라고 흥분한 모습을 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가 좀 유명해지고 좀 존경을 받고 싶다고 몸부림치던 삶이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하며 똑같은 답안인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점수를 줄 때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있고 더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빨리 승진을 할 때 그것이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흥분하고 괴로워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았던 같았던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집착하여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따라다니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영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허우적거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던 사람,
비방하던 입술에서 사랑과 용서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함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험담하고 똑같이 비방하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전부다, 나와 내 가족만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이 전부이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하층민이면서 쓸모없고 천한 신세라고 한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복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실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실망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 신의 물가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신기한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온 우주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에 선택받은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렇게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남을 인하여 고백하는 차원의 찬양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스페셜한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큰 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 문제가 이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51절에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물 앞에 교만하면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은 산산이 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합니다.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너무 교만합니다. 자신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는 교만한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온갖 말씀을 갖다 붙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인 것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를 흩어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십니다. 뭐 권세가 잘못돼서 낮추십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낮추시지 아니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물질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일당들이 그렇게 내쳐졌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믿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그렇게 내쳐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 미쳤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그 나라가 그 시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비천이라는 말은 겸손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지요. 여기서 뭔가를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 조그만 곳에 가서 그저 이렇게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비천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 같은 것이 한평생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정말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니까 행복하고 그 가문이 자자손손되도록 번성할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이때 이 시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뽑아주고 부자라고 뽑아주고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재물로도 못 가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죄인의 심정, 비천한 비통한 심정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비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편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록 내가 없어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 남는 시간에 잠시 저기 가니까 뭐 큰 행운이 오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찬양을 준비하면서 투닥투닥 거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교만한 부자에게는 공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공수, 헛된 것을 말합니다.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크게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일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한평생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온갖 것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우느라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불과 8년이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참 연락이 뜨문뜨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박쥐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축제를 합친 말입니다.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축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들이 오직 하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너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오직 그 하나의 약속만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하여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의 결정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찬양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때에 성탄의 참된 은총과 축복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성도의 찬양을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져다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악이요, 나에게는 질투요, 시기심이요, 악함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후로 더 이상 나는 거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크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복된 성탄에 이러한 성도의 진실한 찬양으로 온 세상에 우리 구주의 귀한 이름을 전하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